자,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것이 바로 동행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 네 가지 함께 나누죠.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일천번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승리의 삶을 살기가 쉽지만 않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면 먼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동행해야 되는, 이제부터는 동행을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을 믿고 실제적인 동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행에 기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봄과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그 동행이 진짜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행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동행이 받아야 됩니까? 동행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행을 같이 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동행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은 그 이상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행은요,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잠시 여기서 집까지 같이 동행하고 잠깐 동안 여행 가고 하는 이런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동행은 평생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아내와 남편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친밀함을 갖고 그리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평생 동안 같이 살려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평생길에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생에 동행할 때 그 동행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가정의 목적하는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일생의 삶이잖아요. 일생 동안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진짜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은 같이 동행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반자는 아무나 동반자라 그러지 않죠. 누굴 동반자라 그래요? 평생의 동반자 하면은 아내는 남편이 부부가 평생 동반. 여러분, 동행은 평생 동반자와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평생의 동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끝까지 목적하는 것까지 제대로 잘 갈 수 있냐? 그 동행길이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냐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하고,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평생 동행을 시작을 한다면요, 그러면 끝까지 그 가정과 부부가 추구하는 그 성공선상의 삶에까지 가려면요, 이 동행길에 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바라보아야 돼요. 시선을 다른 데 주면 안 돼.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늘 같이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남편이 다른 데 시선을 주거나 아내가 다른 데 시선을 주게 되면 그 동행은 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안 돼요. 계속해서 뭐예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감은 바로 바라보고 대화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한시로 배우자에게 눈 뜨면 안 되잖아요. 배우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함께 그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할 때 그 가정이 부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난번 특세 때 그걸 함께 배웠죠. 그것은 딱 하나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바라보고 있거든. 양도 끊임없이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는 끊임없이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양은 끊임없이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이 행복한 삶,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그게 목적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형통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보고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주신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원수의 대적들이 공격한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은 목적지인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승리와 형통의 삶까지 가는 것은 원리가 어떻게 집중하냐는 거죠. 얼마나 집중하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냐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집중하여 함께 가냐는 것이 바로 동행의 척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러니까 동행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형통의 삶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다윗 왕의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의 마지막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수도 셀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결국 승리자가 되고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통과 승리케 한 이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 지식, 지혜, 군사력?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어서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패함이 없이 승리케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 집중했던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집중하고 동행했던 그것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고 형통의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집중했더니 승리와 형통은 저절로 따라왔다, 그 말인 거죠. 따로 싸우려고 하고 따로 형통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든 삶 속에 형통과 그리고 또 승리는 저절로 따라왔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집중해 나가게 되면은 승리하는 삶과 형통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윗은 24시간 동안 그래서 동행했던 겁니다. 법궤를 기브온에 안장하지 않고 다윗 성으로 와서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24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365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형통과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삶과 형통의 삶에 늘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한 시간의 빈틈도 없이 24년 365일 평생에 동행했다라는 건, 다윗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의 삶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많이 하신 분들의 설교도 지금 내가 계속 들으면서 적용할 것 같이 함께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이 동행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의 삶과 형통의 삶을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죠. 그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승리와 형통의 삶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데 진짜 원인은 어디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밀어 주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승리의 삶과 형통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형통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형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실제적인 형통의 삶의 요소를 보면 예배, 말씀, 기도는 떠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승리와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착각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것을 나타나는 형통의 삶이 승리의 삶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 인생의 삶이 탄력으로 가고 있는 삶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가다가 시동이 꺼져도 그 탄력에 의해서 한동안 가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설매를 타려고 큰 저수가 막 강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면은 아빠나 형들이 뒤에서 막 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가만 앉아 있으면 쫙 가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나는 형이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스르 간다. 한동안 달려갔던 그 길은 뒤에서 밀어줬던 탄력에 의해서 샹샹샹 달려갔지만은 안 밀어줘도 탄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만이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의 삶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 계속 승리하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승리가 찐 승리가,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그런 예배, 말씀, 기도는 다 끊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쌩쌩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탄력에 의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멈춘다, 그 말인 것이죠. 조그만 언덕이 올라오면 금방 멈춰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이 오면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내가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다윗의 간증들이 항상 그 간증이잖아요.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내 실수는 주님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탄력으로 혹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탄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금방 이 엔진이 멈춰버릴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형통의 삶이 탄력이 아닌 주님이 항상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탄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근데 배경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평생에 어려운 길, 험한 길들, 그 시련의 길을 겪어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꺼번에 모은 그 핵심적인 내용과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의 삶은 왕관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내는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후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역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지키고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서 형통의 삶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도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계속 유지했다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으로 결국은 과정 속에서는 승리를 이루었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질병 문제, 재정 위기, 실직, 실패, 시련,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국제적인 정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때 늘 그런 거니까 아니고,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 금방 그것이, 왜냐하면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이것을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걸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자신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 형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긴 다윗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고 형통의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25편 전체의 주제의 기도하고 다윗의 인생의 삶 전체의 기도의 바로 첫 번째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뭐죠?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닥칠 때 항상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봤다는 거죠.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이라는 말이 나피시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원래 나의 영혼은 퓨게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혼, 혼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시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 존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내 생명 전체, 내 인생의 삶 전체, 내 존재 전체, 내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뭐래요?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 우러러 보나다마는 애써라는 말인데 들어올리다, 옮겨지다는 건 이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손을 번쩍 드는 것은 뭐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게 다 있겠네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이 뭐냐면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 전체는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시편 25편에 오늘 계속해서 나와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이런 특식 동안 우리가 나눈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죠. 목자는 항상 양을 바라보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은 항상 목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짖어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험한 것이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보호자십니다. 할렐루야. 21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시선을 떼는 순간에 그 자체가 바로 그에게는 낭떠러지요, 위험이요, 맹수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문제나 고통이나 시련 앞에서도
시선이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찾아오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고 결국은 형통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시련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욥은 동방 최고의 갑부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동방에 지금 뭐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재벌이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10남매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축복받아요. 그리고 온 지역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욥에게 시련이 다가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버려요. 10남매가 원수들 손에 다 죽었어요. 덕망도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치명적인 질병까지, 무슨 병인지 모르는 질병까지 당했어요. 거기다가 항상 협조하고 격려해 주던 아내까지 저주하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온다라면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욥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저항을 계속해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이거든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죠? 왜냐하면 욥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함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 그 어려운,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통과 시련과 문제의 환경 앞에 설 때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추상적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형통의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탄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탄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만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면 다윗이나 환난과 고통과 시련 중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탄력으로 달려가고 있냐,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에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가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이요 형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기도, 그리고 선조들이 주시는 신앙의 유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력으로 지금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 직접 동행하시면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요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진정한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라도 내가 연약해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뭐죠?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뭔가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걸 바꾸려고 하기가 그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우러러 보고 있냐 이걸 점검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멀어지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 시련과 고통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 올 것이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나는 이 시련 가운데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이 통로가 막혀지냐면 이걸 먼저 점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를 하면 먼저 피할 것부터 찾아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아멘.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자신을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죄와 허물이 먼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와 시련은 올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들 계십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쉽지 않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영적 거장 다윗도요,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베사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일생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했던 경우가 한 번이 딱 있죠. 그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다른 데로 잠깐, 그것도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시선을 바뀌었을 때 금방 시험에 빠져버렸고 다윗이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그런 하나의 오점을 남겼지 않았습니까? 딴 거 없었어요. 시선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순간 육신의 초점에 맞추니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후세까지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그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잠깐이에요. 시선 떼는 순간, 기 막아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걸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시도 주님께 시선 떼면 실패요. 성공 못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꼭 세우고 한시도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동행하며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이 환난 가운데서 다른 길로 내가 세일까 싶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동행만이 승리요 형통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분 아니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를 가지고 끌어당겨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심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어느 순간 떠나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24시간 360일 평생을 동행하죠. 그것은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늘 가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 습관화되어 루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형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던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평소보다 우리 믿음이 더 적어집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적인 삶이 있어야 환난 중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이 뭐죠? 형통의 삶이죠. 다윗은 수많은 형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 중에 형통이 어떤 형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이 구절만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뭘 하게 되죠? 대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동행하게 되면은 대화만 해요. 밥 먹어, 알았어, 이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의 대소사를 갖다 뭐래요? 의논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의논한다. 우리 자녀분이 어떻게 어느 학교로 보낼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다 의논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뭐냐면 동반자의 관계며 동행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존재가 언제래요? 친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친밀한 관계, 우리 부부 관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대소사를 의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을 의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경영을 의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경영을 의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동행하고 친밀한 자와 하나님이 의논하신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심을 의논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니까, 마음에 맞는 자니까 의논을 했을 때 인정된 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면서 내 뜻을 구하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바로 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승리자요 형통의 삶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의논하는 장대로 세우실 때 우리의 삶은 다윗 이상의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이 땅에 세워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모든 면에서 피하지 않고 이겨서 조공을 받고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부부들에게 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동행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돼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기업과 생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시는 승리와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직접 내 기업과 우리 가정을 경영해 주시는 나와 함께 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올해는 일어나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환경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한시적인 왕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받은 형통의 삶을 우리가 이룹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환경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승리자가 형통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묵상, 기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에 여러분의 시선과 귀가 한시도 떨어지거나 그것을 떼어내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소에 우리가 집중할 때 다윗처럼 24시간 365일 평생을 집중할 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에 혼자 와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엎드리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첫째, 환난 중에도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둘째, 환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